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평온한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고요하고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또 듬뿍 받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줄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에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제목은 분향단까지 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향을 피웁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예.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우리 여기 성막 동영상 맨날 봤던 그 2분짜리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잠깐 틀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시간 절약을 해서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하자면은 성막의 유일한 문 동쪽 문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들어가서 처음 마주 대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방에 뿔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대신에 피는 제사장이 발라주고, 그다음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보이는데 저것은 19평 성소인데 12평, 뒤에 지성소는 6평 정도 되고 4개의 덮개가 저렇게 덮여지는데 겉으로 갈수록 조금 별로 시시하게 맨 마지막에 해달가지고, 그러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앙장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48개의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저렇게 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안과 밖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촛대가 보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떡상, 그죠? 멀리서 잘 안 보이는 떡상이 보이고, 바로 오늘 볼 바로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저기까지요. 분향단 벌써 지났죠? 너무 많이 왔는데 아까 그 분향단까지 벗개고 그 전에. 자,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 다음에 분향단 살펴볼 건데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1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개역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제가 좀 가리고 있지만은 이 현대인의 성경이 좋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치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놨다는 것이죠. 한 규빗이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로 보기도 하고
무슨 뭐 50cm로 보기도 하는데 뭐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은 현대인의 성경 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것을 가로 세로를 각각 45cm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단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윗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금태 아래 양쪽에는 운반체를 꿰을 금고리 2개씩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끼워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높이 요 정도는 강대상 그렇죠. 아이고 이게 45m, 45cm, 45cm, 90cm 딱 요런 느낌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뭐 전체적으로 요 정도인데 뿔이 이제 사방에 있고 이제 금으로 이제 싸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태를 위에다 두를 것이고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2개 있어서 나무로 이렇게 끼워서 이 나무도 금을 싸서 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자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떡상은 말씀이었고 떡상.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등대 메노라 그거조차도 사실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오늘 등대 다음에 떡상 다음에 이 분향단은 이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마귀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귀는 능력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힘도 세지만은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마귀에게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걸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딱 나와요. 눈물이 없습니다. 마귀는 눈물을 그러니까 울긴 울어요. 근데 눈물이 없어요. 그 성경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봐도 이 하고 우는 그런 처녀 귀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은 소리만 무섭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없는 건 눈물이 없다. 성경은 더욱더 그렇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그죠?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라는데 찬송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악한 마귀와 우리 성도들과는. 또 하나는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유머. 사람을 웃기지를 못해요. 재밌게를 못해주고 무섭게 만들어서 까무러치게 하고 겁먹게 하는 것이지 마귀는 유머가 없다. 세 번째 마귀에게 없는 게 뭐냐면 이 향기가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마귀는 향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 보십시오. 향이 있잖아요. 기도의 향.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영안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사가 모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한 번이라도 봤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기도하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급한 사람은 꿈으로라도 환상으로라도 영의 눈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성도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성막에 나와 있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떨어지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떨어지는 기도가 되면,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건 떨어지는 거죠. 올라가지 않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향기가 되어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흙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합니다. 자, 기도하면 뭐 합니까?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죠. 그죠? 올라가는 기도.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못 팔고 있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중국은. 나 중국 안 가봤지만 뭐 뉴스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진핑이 맞죠? 시진핑이 하도 이름 비슷비슷해서 시진핑의 실각설이 있잖아. 실각설, 그죠? 시진핑이 정권을 잃는 거 아니야? 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도 하고 아닐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중국도. 이유는 물건을 잔뜩 만들어놨는데 팔리진 않고 공장에 쌓여 있고, 그래서 공장은 문 닫고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얘기하냐, 기도하면서.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놨으면 올라가야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계속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좋지만 결국 기도가 가벼워져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 문이 크다고 열쇠가 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도 열쇠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정도. 그래야 가지고 다니죠. 문이 크다고 열쇠가 막 책상만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가 크다고 25톤 덤프트럭이라고 열쇠가 그 키가 엄청 크진 않잖아요. 물론 요즘엔 키도 없습니다만은 작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창고를 여는 키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했지만 분향단이 생각보다 조그맣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45cm, 45cm에서 높이도 이 정도. 조그마한 그런 기도의 단입니다.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엄청.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의 제단은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소리가 큰 기도도 좋지만은, 그 큰 기도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작아요, 이게 분향단이. 영국의 그 2차 대전 역사에 보면은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1940년 5월 26일 날 영화로도 나왔지만 덩케르크만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저도 좀 봤는데 저 무슨 얘기냐면은 1940년이죠. 한참 이제 독일이 막 유럽을 점령하고 프랑스와 싸우는데 프랑스가 너무 힘드니까 영국에 협조 요청해서 영국의 군인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군인들이 저렇게 많이 40만 명. 여러분, 40만 명이란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군인이죠. 지금도 인구가 많은데도 뭐 40만은 엄청난데 그 당시 영국군 다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뭐 이 독일의 전차 부대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의 그 덩케르만이라는 그 지역에 몰리게 됐어요. 막 이렇게 몰리게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이쪽은 막 바다가 넘실거리고 저쪽에서 막 독일 군들이 전차를 몰고 들어오고 영국군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40만 명의 군인들이 놀랍게도 철수를 했어요. 배를 타고 그 무슨 도보 해협인가 거길 지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된.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도 만들고 그 사건은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 다 신기하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명령을 안 내렸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루 반인가 이틀인가, 예. 그 사이에 히틀러가 아무런 명령도 내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그 전차 부대가 대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만에 다 몰아넣는데 그 수많은 병사들을 쏘기만 하면 다 죽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히틀러가 하루 반 이틀 아무 말도 안 하고 명령을 안 내려가지고 그 사이에 영국군이 와가지고 배가 오고 함대가 오고 뭐 어선들이 오고 뭐
그게 영화에도 나옵니다. 모든 뭐 지나가던 막 어선까지도 와서 저 군인들을 다 철수를 무사히 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지금도 신기한 거예요. 왜 그때 히틀러는 명령하지 않았을까? 발포 명령을 내렸으면 영국 군인 젊은 청년들 한 40만 명 이상 막 다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영국 군인들이 같이, 그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히틀러가 아마 정신이 혼미했는지 뭐 정신을 잃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술은 안 먹는데죠 히틀러는. 근데 명령을 내리지 않아 저렇게 다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계사를 바꾸기도 하고요, 기도가 사실은 국가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는. 근데 기도를 해야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우리 생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바뀌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도 기도로 교육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세계사도 바꾸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에는요, 그 아까 말했지만 문을 여는 데는 뭐 큰 열쇠가 필요 없어요. 큰 문도 다 열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다 열면 어떤 문도 다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 기도의 키만 있으면은. 요즘은 뭐 다 패스워드죠. 키보다는 다 패스워드를 찍어가지고 문을 여는데 그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아마 기도일 겁니다. 기도, 프레이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 그게 바로 비밀번호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에 대한 기도를 잠깐 살펴볼 텐데, 아까 여기 파워포인트 좀 아까 나왔는데요, 그 몇 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많습니다. 12개. 이거 오늘 다 하면은 다음 주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앞에 조금만 빨리 그 4개까지만 하고 그냥 마칠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 첫 번째, 믿음의 기도. 왜 그러냐면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이잖아. 금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분향단을 뭘로 쌌다고요? 역시 이것도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쌓아야 되냐면 항상 믿음으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성소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쌓아야 돼요.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금으로 쌓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없으신 것이 없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기도의 대상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일단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 항상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요즘 성도들의 문제고요.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데 정작 기도는 안 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깝다라고 토레이 같은 분도 말씀하셨고 토저 같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으로 쌌다는 것은 분향단을 믿음으로 쌌다는 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맛이 있어요. 낚시는 무슨 맛이라고 합니까? 낚시는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손맛.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만 해봤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낚시 이렇게 줄이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물고기가 무는 건 안 보이지만 손에 뭔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이렇게 딱 당기는 그 맛, 그걸로 아마 낚시하나 봅니다. 근데 낚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많겠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도 일단 클럽이 공에 맞는 순간 손맛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갈지를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삑사리가 날지 멀리 나갈지 잘 맞을지 다 안다고. 좋은, 그죠?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도 보니까요, 여러분, 야구가 여기 보십시오. 야구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야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위대합니다.
이 3할을 넘는 그 타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3할이면 30%, 10개 투수가 던졌을 때 3개 쳐내는 그런 투수들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3할까지 가면 위대한 선수들입니다. 오타니도요. 타율이 0.3, 3할이었다가 최근에는 0.27로 떨어졌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딱 던지잖아요. 그 거리가 18.44m입니다. 예. 60피트 6인치 18.44. 가깝죠? 그런데 저거는 128년 동안 저 거리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 저거는 세계 어디 가도 항상 저. 근데 투수가 140km로 딱 던지면은 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0.4초 걸립니다. 0.4초. 그러면은 이 타자는 0.4초가 아니라 0.3초 내에 빨리 이걸 판단해 가지고 칠지 말지를 결정하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타자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끝없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저걸 보면서 아, 저 타자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치는 거구나. 믿음으로. 믿음밖에 뭐가 있겠죠. 0.3초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많이 연습하고 했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도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뭘 이걸 들어줄까 말까 연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인가 뭐 저렇게 하면 들어줄까 나랑은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 믿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기도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는 언제나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맞으면 손맛, 홈런도 나오고 멀리도 가고 얼마나 저거 쳐내려고 저 사람들이 프로야구 타자들이 연습 또 연습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요, 공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공의의 기도. 왜냐하면 분향단이 사각형, 정사각형이거든요. 45cm, 45cm, 1규빗, 1규빗. 정사각형. 공의. 기도란 무슨 얘기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공의로운 것이고요.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공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시편이 막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편의 한 편이 마지막 끝날 때쯤이면은 감사함으로 마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생각하죠. 아, 이 시편을 정말 한 사람이 쓴 게 맞나? 혹시 두 사람이 쓴 거를 나중에 이거를 붙여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시편은 원래 기도를 적어놓은 거니까요.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을 한번 보십시오. 109편이 31절까지 있는데 앞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다윗이 막 그냥 약간 분에 차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도 엄청난 말이 있는데 5절부터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무섭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옆에 마귀가 늘 그 옆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죄 판결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악하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게 하시며 실업자가 되게 하시고 그냥 다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그냥 죽는 것도 아까워서 막 유리하고 막 구걸하다가 아유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기도가 이게 시편 109편에 다윗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쭉 나가다가 같은 시편 109편의 마지막에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앞에 이렇게 기도해놓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미로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진짜 기도하면 누가 바뀐다고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기도하는 내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간증이죠. 전도하면 가장 크게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 당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나였고요. 선교하는 그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고요.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공의의 기도가 아닐까. 세 번째는요, 저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게 응답받는 기도냐면은 권세의 기도입니다. 권세의 기도. 왜냐하면은 분향단 위에 뿔이 4개가 있거든요. 저 이 앞에 이 분향단 말고, 지금 분향단 말고 이 성소 바깥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동쪽 문 앞에 있던 그 큰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의 권세인데,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분향단에도 비슷한 모양으로 작지만은 뿔이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가 쉽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면은 하겠습니까? 제사를 막 지내야 된다고 하던, 공자를 섬기던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왜? 기도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자, 기도의 권세. 기도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계심이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사람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권세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기도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권세가 없는 거야. 기도의 권세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고 살며 생활하며.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권세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를 잡는 활로 막 토끼를 잡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채워주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이사야 말씀처럼. 믿는 만큼 기도의 권세가 있는 거죠. 기도한 만큼 또 믿음의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한 달에 10,000불 버는 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웃고 말겠죠. 잊어버리고. 그게 될 일이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2-3번 해보다가 스스로 그런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비웃기면서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지죠. 왜? 말도 안 되니까.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었고, 여러분의 삶을, 건강을, 사업을, 자녀를, 교회를,
크게 쓸 수 있는 것, 권세 있는 것을,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권세, 그게 바로 권세죠. 쓸 수 있어야 그게 권세입니다. 쓸 수 있어야. 기도가 좋은 건 아닌데 그 좋은 것은 아는데 그것을 못 쓰는 것은 기도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기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호르메시스 효과. 이건 뭐냐면은 한때 이걸 많이 썼는데 호르메시스. 이것은 뭐냐면은요. 약초와 독초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풀이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독성의 아버지로 유명한 스위스의 의학자였던 피라켈수스라는 분이 500년 전 사람입니다. 파라켈수스 이분이 한 말이 호르메시스 어떤 물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여부는 그 용량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조금 쓰면 독도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도 너무 많이 쓰면 그게 또 독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로 보톡스 있잖아요. 보톡스라고 하나 보톡소라고 하나 그게 사실 독이잖아요. 독 얼굴 붓게 만드는. 근데 적정량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펴지면서 예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독인데 독을 적정량으로 쓰면은 또 아름답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게 모든 약이 뭐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이게 권사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 무슨 얘기냐? 약은 약사에게, 처방 의사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야.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보톡스도 이게 맞는 얘기인데도. 근데 의사가 말했으면 아마 믿을 거요. 아니 의사가 앞으로 그냥 1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또 믿어요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이 앞으로 10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권세는 있더라고요. 분명히 전문가가 말하면 그 전문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일단은 그래야 기도의 권세가 생기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 네 번째는 마지막이네요. 벌써 좀 길었네요. 특권의 기도입니다. 특권.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죠. 사실 기도는 여러분 의무라고 합니다. 성도면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무시하잖아요. 서로가 아닌가요? 예,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기도 안 하네? 무시하는 거잖아요. 뭐 장로님도 기도 안 하네? 뭐 권사님도 기도 안 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기도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의무이기 이전에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까 성막도 나오지만은 분향단에 나가는 걸 아무나 나가냐면 어떻게 해야 분향단까지 나오냐면은 일단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또 거기에 번제단을 지나서 그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은 제사장만이 그렇죠? 들어가서 떡상을 지나 또 등대를 지나 분향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분향단 앞에 와서 이 분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쪽문 들어와서 손 씻고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와서 등대와 이 빵을 옆으로 지나간 사람만이 이 기도의 분향단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통과하고 와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고 자기 죄를 원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범죄를 고백한 사람만이 말씀과 빛을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향단에 향을 핀다는 것은 앞에 선행되는 일을 다 이수했다, 다 합격 증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될 때에 사실은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학위가 필요해요. 학위. 한국에서 미국 와서 석사학위 받으려면은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석사학위를 받고 오든지 와서 또 석사하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 안 받아줘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2년 다니다 중퇴하고 오면 졸업장이 없잖아요. 들어가는 건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죠. 다시 공부하든지 뭐 해서 학위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와봤더니. 아니 미국에 오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미국 사람들이 압니까? 뭐 한국에서 뭐 서울대학을 나왔는지 뭐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뭐 서울대학이나 뭐 무슨 서울자들은 다 똑같은 대학으로 미국 사람들 생각하지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거는 네가 공부를 뭐 4년 마쳤다는 그 졸업장을 다 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 뭐 약간 먼 대학은 뭐 서울 약대라고 하고 약간 보니까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은 서울 법대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은 서울 상대라고 인줄 외국인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와봤더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졸업을 한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번제단까지 왔다는 것은 앞에 아주 이 번제단이 아니라 이 분향단까지 왔다는 것은 앞에 문 다 졸업하고 번제단 원제 졸업하고 물두멍 자범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성소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전 단계를 이미 다 이수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기도를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세요. 자랑. 이건 나의 특권이니까 기도는 나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아니지만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 기도인데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창출 내 민신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가 원래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모습을 다 담아놓은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런데 이 민수기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어를 민수기 성경 읽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단어? 그쵸? 무슨 단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광야 생활. 아니 왜 광야 그 생활하면서 감사가 없을까요? 저는 이 민수기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생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거기 가족과 함께 있었고 아니 이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런 삶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삶이 이 삶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에요? 자 노예에서 자유인이 일단 되었어요. 이거 좋아요. 일단 그죠? 신분이 일단 바뀌었으니까 일단 좋아. 광야에서 좋아.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광야잖아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 다 지파별로 있고 친척들끼리 있고 얼마나 재밌어요 서로. 그런데 일 안 해도 만나가 오고 매출하기 닭고기가 떨어지고 여러분 일 안 하고 가족끼리 먹고 살면 그거만큼 좋은 거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근데 여기 이 광야에 이게 다 되고 있네요. 또 한 가지는 되게 많더라고요. 또 아까 말했지만 그냥 그 애들도 좋아. 애들도 학교 안 가잖아. 학교 광야에서 너무너무 이게 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거고요. 야 모여서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 서로. 이 집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시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텐트가 막 쳐 있을 텐데 광야에서 그죠? 각각의 지파들끼리 오늘은 얘네 집에 가서 놀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놀고 오늘은 이쪽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막 음식 만나로 해 먹고 만나를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요리법도 개발하고 뭐
이게 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워서 문제지. 겨울에 밤에 좀 춥고. 그렇지만 그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민수기의 이 광야의 삶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꿈에 그리던 그 삶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고 이렇게 재밌게 가족끼리 사니까. 안 그래요? 병도 별로 안 났어요. 병도 고민할 게 없으니까. 물론 죽긴 했지만 거기서 배신하던 사람들만, 불평하던 사람들만, 불평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 그런데도 뭐가 없었다고요? 감사가 없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마쳐요. 분향단 4가지 생각했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금. 다음에 공의의 기도, 4개 정확하게. 그 다음에 권세,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권세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특권, 벌써 이렇게 앞에 단계를 다 이어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들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기도 안 하 이렇게까지 알고서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특권을, 이 감사의 내용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또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365장 부르시고요.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향단까지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가정,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믿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향단이 금으로 쌓듯이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란 사실들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세계사를 바꾸고, 기도함으로 역사를 바꾸고, 기도함으로 가정이 바뀌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버지 인생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곡선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이 건강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습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여서 내가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에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 우리가 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이렇게 또 교회 건축이 또 퍼밋이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안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부의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멀리 집 떠나 있는 가정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능력이 가장 강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장진원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또 윤숙장 권사님 비롯하여서 아버지 연약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중승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말 못할 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적당한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기도로 부흥되기 원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축사역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교육부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우리 학생들을 또 잘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멀리 떨어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또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두고 온 아버지 하나님 먼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질서를 잡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아까운 시간 속에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들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붙잡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터 또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 하는 모든 우리 생각과 행동들 특별히 연약한 믿음들 주님께서 아버지 보살펴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부어주시는 역사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한 광고는요. 오늘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또 많은 다른 교회들 많이 끝났겠지만 저희 좀 늦게 시작합니다만은 7월 27일, 8월 2, 3일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부에 또 모든 또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일할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뭐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시간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